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유명한 코미디언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미담을 쏟아내었고 추모하면서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기사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책도 여러 권 썼어요. 컴퓨터 3일만 하면은 나만큼 할 수 있다. 그런 책도 여러 권 썼는데 이분이 살아가신 전에 저 서울 양재동에 있는 국립도서관에다가 코미디언들이 쓴 책들만 모아놓은 그런 코너를 자기가 주선해서 만들었어요. 그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는 후배를 많이 발굴하고 가르치고 무대를 만들어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제자들과 후배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폐 질환을 앓다가 결국은 이 마지막에 폐기흉이라는 그런 사인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 폐기흉은 폐가 풍선이잖아요. 숨을 쉬면 이게 공기중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숨을 내쉬면 쪼그라들고 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폐가 섬유화되면서 이게 왔다 갔다 안 되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좀 불가능해지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폐렴에 걸려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원했습니까? 어디가 불편합니까? 예, 제가 폐가 안 좋아서 지금 폐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열에 5명은 그거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거의 대부분 폐렴 때문에 죽는다는데요. 이런 말을 해서 자기가 개그맨이지만은 참 웃긴 사람이 많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렴 걸려서 입원한 사람한테 사람 죽을 때 폐렴으로 많이 죽는답니다. 이런 말하면 그 문병을 온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하려고 왔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범사에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자기가 나보다 더 웃기는 인간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 평범한 그런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한여름날 말복에 그 개나 소나 닭이 많이 잡혀 먹잖아요.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개와 소와 말을 위한 개나 소나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71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 짐승들에게 음악을 들려줬어요. 위로한다고. 그뿐이 아닙니다.
지리산에 가가지고 산삼과 나물들이 잘 자라서 우리에게 맛있는 걸 달라고 음악을 들려주는 산삼과 나물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게 대충인 게 아니에요. 71인조 정식 오케스트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에 저 강원도 폐광에 가가지고 그 광물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속을 파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광물들을 위한 음악회도 했다. 그런데 가족들은 진짜 돈 안 되는 일만 한다고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 진정한 코미디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장례식에 화환을 많이 보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화환에 보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 보냈는데 자기가 볼 때 한 사람도 진짜 비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보내기가 민망해서 빌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빕니다 하고 빈말하기가 싫어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뭐라고 썼느냐. 니네 엄마 오이지가 참 맛있었는데 이렇게 쓰게 보냈는데 유족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친구였던 사회자 허참이라는 사회자가 친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조화에다가 나는 너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래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 말을 소개하냐면은 이 전승 씨는 무대에 서 있을 때만 코미디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코미디언답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독교인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집에 있을 때나 사회생활 할 때나 아니면 놀러 가서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죽기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정식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후회스럽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가 평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신실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참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살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대접을 하느냐에 따라 보면 그 사회의 부패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회가 죄를 지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좋아한다? 그 사회는 이상한 사회입니다. 분명하게 나쁘게 살았는데 분명하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아. 그렇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성경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그 유다 사회는 우리가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 의인이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이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태일 열사라든지 아니면 박종철 또 이한열 같은 학생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죽느냐 이 말이지. 이 국가는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항의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사회는 공평과 의를 상실한 어두운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에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훨씬 더 소송을 많이 제기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고등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나잖아요. 가해자가 있어요. 그럼 가해자는 잘못했잖아요. 가해자 다른 사람을 학폭력했으니까. 그럼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얘는 학폭을 했습니다. 쓰면은 대학 진학하는데 불리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재판을 걸어서 졸업할 때까지 미뤄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해자의 소송이 승소율이 60%가 넘어요. 피해자의 승소율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잘못됐습니다. 왜죠?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유전무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두워져 있고 공의가 서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는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과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이 아니죠. 유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과 음행, 우상숭배, 교만과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하박국서를 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폭력과 박해가 있는데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죄인을 잘났다고 하는 이런 걸 내버려 두고 있느냐? 11절에 한번 봐보세요. 57장 11절에 보시면은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다 보고 아시면서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나?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었다. 그 간이 부은 거죠.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술을 마시고 술 취하고 그래도 깨어나고 괜찮은 것 같지요? 담배 피워도 금방 안 죽죠? 괜찮은 것 같죠? 학생이 공부 안 해도 그럭저럭 재미있게 지내죠? 부모가 먹여주고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돈벌이하고 놀러 다니고 잘 사는 것 같지요? 성도가 기도 안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뭐 별로 별일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말합니다. 흐르는 세월이 답입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했고 그 결과 죄인은 바람에 불려가는 겨처럼 허망하게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13절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완전 두 갈래 길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비슷한데 땅 길로 가면은 점점 이 길이 멀어져서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총회를 보면서 총회에 시끄러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 거기에서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정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팠고, 뭐 지금 정치권도 보면은 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완전히 자기들의 그냥 뭐 이권 다툼인지, 이거 뭐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지하 마트가 기업에서 막 하루 종일 바깥으로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막 음악을 하루 종일 내밀고 막 생선이 얼마고 과일이 얼마고 뭐 이게 밖으로 다 들리니까 내 서재에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개업해가지고 많은 돈 들여서 장사하는데 시끄럽다고 내가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2주를 참겠다. 2주 동안 허니문이니까 2주는 내가 참자 해서 꼭 지금 참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게 할 수 있고요.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울함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도로 공사를 해라는 말로 들리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길,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믿음의 길,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 소유된 백성이 가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길, 요 길이 좋은 길이 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지방을 간다, 저 뭐 광주를 간다, 목포를 간다, 아니면 뭐 대구를 간다, 부산을 간다, 강원도를 간다 할 때 고속도로가 뭐 얼마나 편합니까?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터널을 통과하고, 그죠? 예, 다리 고가도로를 통과하고 쫙 갑니다. 제가 옛날에 참 강원도에 강의를 하러 속초를 많이 갔어요. 그 대면 건도에서 강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태신자 강의하러 많이 갔는데 과거에는 미시령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올라 내려갈 때 막 그 타이어 탄 냄새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미시령 터널이 탁 뚫히니까 뭐 그냥 슝 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길이 좋으면 먼 길을 편히 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되게 해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우리가 인생길을 좋게 만들려면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죄단 말이에요. 죄. 우상숭배, 영적 무지, 세상적 이런 가치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뭐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비승리적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려 사는 거, 이게 다 장애물들이다. 특히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길과 돌과 같이 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수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수월해지고 싶고 평화롭고 형통하고 싶습니까? 거치는 것을 제하십시오. 죄를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의식, 기각, 인격, 감성, 길과 돌과 같이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좋은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존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 통치하시지만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윤승욱이 하나님 네 마음을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응? 이연철 네 마음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딱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서 그 마음도 소생시켜 주신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거나 악한 짓을 했을 때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통회하는 것입니다. 통이란 말은 통증,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준다. 완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잘 한번 보세요. 예?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런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마음, 영, 마음인데 헬라어로 보면 루아흐 레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과 영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파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킨다는데 이때의 마음은 지정의 그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왜 도둑질을 했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도둑질을 하다니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보시고 도둑질한 것을 용서해 주고 그래서 도둑질해서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던 마음도 소신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게 용서와 치유입니다. 그 죄책감까지, 그 부끄러운 마음까지, 그 참 가슴 아파한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후회하고 두려워만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과 두려움과 슬픔까지도 회복시켜서 우리를 거뜬하게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우울할 수 없어요. 침울할 수 없어요. 열등감과 여러 가지 부끄러움 속에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소생시켜 주니까. 여러분 소생함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때로는 매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리자 할지라도 얘가 매를 맞고 그래도 죄만 회개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그 대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자녀가 용서를 빌면 다시 연거리지 마 하고 그 죄를 잊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한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의 영과 혼, 루아흐와 네샤마가 마음과 생각이 깊은 곳에 두려움과 낙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즉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 주려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잔인하게 벌을 주거나 끊임없이 그 죄를 들춰내서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사유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여러 번 부탁하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용서하고 오래오래 미워하지 말고 자꾸 그 지난날의 캐캐묵은 잘못을 들춰내지 말고 잊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요. 내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아를 욕하고 다녀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런 사람 배치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 돈 안 갚아도 된다 말해주고 내가 돈을 또 한 묶음 준다. 이 말이 됩니까? 그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그의 탐심의 자고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방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셔서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죄를 짓고도 아주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 그중에 특히 심각한 죄가 탐심인데 이 탐심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이야기 나오는 놀부 나쁜 놈이잖아요. 왜 그렇죠? 탐심입니다. 구두쇠입니다. 돈 다운켜지고 동생도 안 도와주는 아주 악한 놈이에요. 그리고 춘향전에 나오는 이 변사또 이 놈도 아주 탐욕이 많은 놈이잖아요. 탐관오리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돈이나 물건이나 사람을 탐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런 탐욕의 죄가 주 유행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여서 때렸다는 거예요. 벌 줬어요. 그리고 얼굴을 탁 가려버렸어요. 외면해버렸어요. 즉 냉담하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싹 걷어버렸어요. 그런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니까 고생이에요. 일이 안 돼요. 문제가 많으신 게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짓을 계속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다시 은혜의 강물이 내 인생에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은혜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죠.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오고 막 곡식에 병충해가 오고 막 태풍이 불어와서 막 실롱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더 악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막 박살을 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좀 충격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렸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막 회개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더 큰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다 읽습니다. 시작.
아니 계속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못되지도 않은데 그 길을 내보고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안 죽을 만큼 그냥 벌을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악착같이 회개 안 하고 죄를 지는 사람의 그 인생길을, 그 행위와 삶을 살펴봤어요. 아, 쟤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들이구나. 저렇게 놔두면은 다 비참하게 멸망했구나. 내가 직접 나서서 저것들을 다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 말씀 전해주고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용서해줘도 안 고치는 거예요. 저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제대로 못할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내가 너희들 이제 다 집어쓰고 내가 죽어줄게. 그럼 너희는 살아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나서가지고 고쳐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한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와 그를 슬퍼한 자들, 죄인들과 그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주셔서 다 죄인도 위로해 주고 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위로해 주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죄 중에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다 널쳐내서 벌 줬으면 나 죽어야 돼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응?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 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계속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더 나빠지고 더 못되지고 더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고쳐줄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해서 결국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르는 찬송을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해서 사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너무 은혜를 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고기 태워드린 제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용서와 은혜와 사랑, 그것도 파격적이고 불강력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느라고 내가 죽어주고 내가 희생하는 거,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입에서 이런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죄와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항상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는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결국은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합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무리 용서해주고 아무리 사랑해줘도 구원과 영원한 복과 은혜의 길로 초청해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악인은 평온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평안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하는데, 여러분, 이 불법과 죄를 즐기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마음과 인생은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즉 저는요, 그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 바닷가에 파도가 잔잔할 때는 물이 푸르고 참 예뻐요. 근데 여러분, 파도가 세게 치고 태풍이 와보세요. 태풍이 오고 나서 바닷가에 가면 쓰레기가 어디서 그렇게 밀려왔는지 바닷가 모래사장에 쓰레기가 쌓여요. 나무 조각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동사니가. 그리고 파도 칠 때 태풍 불거나 파도가 세차할 때 물이 있잖아요. 푸른색이 아니고 흙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바닷물이 그렇다니까. 왜? 파도가 치니까 밑에 있는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악인들, 죄를 짓고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의 그 마음속은 그런 바다와 같이 늘 파도가 치고 더러운 것이 솟아나고 근심, 두려움, 분노, 속상함, 미움, 시기, 질투, 우울감 이런 거로 평온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파도 치는 인생은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런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이 제거됨으로써 깨끗하고 고요한, 그래서 평화롭고 고요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 근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놀랐어요. 교회에 엘리베이터 없어서 못 온다 이런 분들 제가 몇 명 만났어요. 마트가 지하잖아요. 그 가파릅니다. 다 물건 사서 가더라고요. 그 지하에서 그 계단이 가파른데도 물건 사서 이고 치고 많이 사야 소쿠리 준다니까 많이 사가지고 다 닦고 이렇게 해서 다 가더라고요. 아이고 참 건강하시네. 건강하시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탐욕과 음행과 악행을 멈추지 않는 악인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영원히 평강이 없다. 이 평강은 샬롬, 아주 내 삶이 안정되고 조화롭고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는 이런 평강이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매일 신문을 읽고 많은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접하면서 특히 나보다 앞서 살았던 분,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지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명인이 아니어도 정말 선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생 척박한 땅을 사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멋있는 식물원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죠. 한둘이 아니에요. 좋은 집을 지은 분도 있어요. 이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멋들어지게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통유리창을 달고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변하는 경치를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좋은 영향을 끼친 분,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성공하신 분들,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큰 업적을 나름대로 이룬 분들, 저는 그분들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개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유익하다. 우리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도 짓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내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도둘 건 도두고, 다질 건 다지고, 굴도 뚫고, 다리도 놓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잘 가꾸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 내 마음과 행위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은 계명을 지키고 회개와 선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의한 길을 고집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이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아니에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시켜서 우리의 슬픔까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괴로움까지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소생시켜 주겠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해주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준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기대하신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는 진심 어린 찬양의 그 제사, 입술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삶이 좋은 삶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고생하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소성함을 입었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힘써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고 있어요. 어느새 지금 가을이잖아요. 곧 겨울입니다. 곧 또 봄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천년만년 삽니까?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내 몸과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 인생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